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맹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지 마다세 의심 아주 없더라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만 의지하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승리의 새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일주일 동안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셔서 이처럼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렇게 태풍도 몰려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은 우리 모든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뜻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과 삶의 복으로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은혜가 더 넘쳐지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예물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모든 영광 함께 올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확산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2주차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직접 배울 수 없는 이 비대면 예배지만은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3년 세계비전을 품고 두 날개를 적용하여서 말씀으로 훈련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옥토밭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게 두 날개 하시는 그 목사님들과 단톡방이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두 날개의 진가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는데 잘 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목사님들의 고백들이 대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코로나 반드시 믿음으로 이깁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서 2장 1절 5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사는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실까요?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사는 길이 어떤 길을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의 은행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전화를 받고 혹시 보이스피싱 아닌가 해서 하도 이상해서, 아니 왜 남의 통장 번호를 그렇게 알고 싶습니까? 모르니까 예, 선생님에게 선물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아주 귀중한 선물입니다. 앞으로 제가 10일 동안 매일같이 $1140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이 전화 받는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아니 난데없이 전화 걸어가지고 돈을 보내겠다 하니까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려 하니까 상대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은 선생님께서 날마다 가치 있게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화 받는 사람이 믿지야 본다이다. 내가 선생님 측 한번 계좌번호를 한번, 통장에 아무것도 없는 그 통장을 통장 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또 다시 그 사람에게 걸려옵니다. 선생님, 제가 어제 $1140를 보내드렸는데 안 쓰셨더군요. 안 쓰신 것은 무효입니다. 오늘 은행에 가보십시오. $1140가 입금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흘 동안 계속해서 입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가치 있게 쓰시면 열흘 후에도 계속 또 입금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치 있게 쓰지 않으면 그냥 열흘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럴까? 하고 이 은행에 갔어요. 정말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1140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확인을 해보니까 똑같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1440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계속 공급을 받았지만은 너무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또 왔습니다. 선생님, 매일같이 공급해드리는데 불행히도 그것을 쓰지 않으셨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쓰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반드시 가치 있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열흘이 그렇지 않으면 열흘로 끝이 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뭔가 있겠구나 정신 차리고 돈을 열심히 썼습니다. 어떻게 쓰는 것이 가치 있게 쓰는 것인지 고민하다가 고아원에 사과 상자를 들고 가서 도와주고 양로원에 가서 썼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지난 사나흘 동안 열심히 쓰셨는데 저희들의 평가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선생님은 가치 있게 쓰지 못했습니다. 이제 열흘로 끝입니다.
매일 1440달러를 공급해 드렸지만 선생님은 그것을 가치 있게 쓰지 않고 낭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1440달러를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해 보면 이 달러가 1190원이니까 매일 1440달러가 보내졌다면 내 통장으로 171만 3,600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금액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지금 매일같이 하루 24시간, 그러니까 분으로 말하면 1440분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과 생명까지 합하면 우리 한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내 육신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그 음식이 이제 또 심장에서 피를 만들어서 하루에 온몸으로 공급하는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하루 5천만 원 정도 이제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시간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건강을 내가 또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삶을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이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는 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또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교훈으로 삼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신실한 우리 성형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는 원래 항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우상을 숭배를 많이 합니다. 이 고린도시에도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이런 죄악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2의 소돔성 같은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만약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사단에게 점령당해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도화된 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생활보다 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이정표가 무엇인가를 오늘 세 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 길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오늘 본문 한번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그가 직접 아덴에서,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인도하는 자를 따라서 아덴에 갔는데 그 아덴에서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아주 격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든지 설득시켜서 그 우상에서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덴에는 이 우수한 철학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인문학과 철학에 능통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했음을 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변증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결국 바울이 이 논쟁을 통해서 아덴에서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못하고 그저 그냥 상처만 남고 고린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경험했던 인간의 지혜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한마디로 철학자들은 바울은 말 잘하는 말쟁이로 폄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과 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절대 말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말이 오늘 본문 1절인 것입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단점 중에 하나가 말 주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글로 쓰라면 내가 글은 잘 쓸 수 있는데 말로 하라면 하고 싶은 내용이 잘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성격이 급해서인지 차분하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생각해도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하는 것이 나는 성경만 이야기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성경을 많이 아신 분들 100독 200독 하셔가지고 성경 박사 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제 생각과 입술을 주관해 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경험이 말로 전도하려고 했던 그런 경험이 얼마나 그 전도 사역에 가는데 더욱더 자신이 겸손해지고 주님을 올바르게 전하게 됐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로 그래서 일생에 고백하는 말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데 복음 전파는 사람에게 좋은 말로 해가지고 그들을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말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참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리석음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게 되는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고 뒤이어서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세상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이 행복 모임 우리가 지금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을 그래서 선포하는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기쁜 새날이 밝아오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죄에 갇혀 있고 눌려 있는 자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이 선포되는 그곳에 그동안 불평, 또 불만,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열 이런 사람들이 행복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마음속에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행복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제 아침 목포 극동방송에서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21세기 목회 연구소 소장 되신 김두현 목사님이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 세미나의 핵심이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안타깝게도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 했지만 복음이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 교단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에 기독교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명목으로 그저 포장되어 있을 뿐이었고 사도행전의 교회들처럼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 땅의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영적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50년대에 한국 교회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체험담이 이런 체험담이 있습니다. 초여름에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 모내기 하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하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나서더니 목사님 이 마을에서는요 전도 안 하신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비바람이 심하게 불어닥쳐서 벼락이 쳤는데 이 동네 한가운데 있는 성황당 나무가 부러지고 불탔어요. 또 바위를 때려서 바위가 무너지고요. 논을 때려서 그냥 논바닥에 푹 패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바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없는 나무나 바위를 때리는 것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하나님이 혹시 계신다면 장님이든지 멍청이든지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얼른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에게 자네 어릴 때 서당에 다녔나 학교에 다녔나? 아이 당연히 학교에 다녔죠. 그러면 선생님 손에 분필과 또 무엇이 있는지 아는가? 막대기가 또 있었죠. 그 막대기 무엇을 쓰는 것이었는가? 칠판도 땅땅 때리고요. 책상도 땅땅 그 막대기로 때렸죠. 그래?
그럼 칠판에 무슨 죄가 있나? 책상에 무슨 죄가 있어 선생님이 막 책상을 때렸는가? 아이고 목사님 그거야 떠들지 말라고 졸지 말라고 그냥 땅땅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맞아 이 사람아, 하나님이 지금은 바위를 때렸는데 다음에는 예수 안 믿고 정신 못 차린 자네 머리를 치신다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청년이 매달리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를 믿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청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다는 그런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살기 좋고 이 평화로운 이 땅에 왜 코로나가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피 묻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전해질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진정한 자유가 주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은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가를 이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며 저희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일에 항상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생활의 염려와 근심의 걱정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는 비유에서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앗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은 듣긴 들어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다윗도 자신을 고백할 때 시편 22편 6절 말씀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되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듯이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흙 자체는 흙의 모습은 그 어떤 것도 생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흙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사람됨은 하나님을 알 때 사람다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은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밝히실 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데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깨우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도 인생 경험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다만 주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서두에서 바울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사람을 설득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얼마나 열심을 내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결코 하지 않겠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깊게 새겨들어야 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전도고 이것이 행복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현교회가 두날개 행복모임을 적용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좋은 열매도 많이 맺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돼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자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동안 이 제자도로 한 사람 한 사람 훈련됨이 정말 하나님의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좀 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그 기회를 그냥 흘려 보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기술을 그동안 의지함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을 얻고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이번 의사협회의 단체 행동이 우리 국민들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한 생명 한 생명 생사의 기록에 있어서 늘 자신이 가진 의술로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 처음 의사가 될 때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그들의 직업관이 바로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서 드러난 것인데 저들의 정치적인 그런 논리와 자신들의 이기심 때문에 국민들이 심히 분노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의사는 그동안 우리의 관념 속에 생명을 다룬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우리 사회의 고위층으로 인정되고 지금까지 평가되어서
의사 선생님 하고 존경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급히 수술해야 할 환자를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데모하고 그들의 권익을 강조하고 우리 요구를 안 들어주면 의사 면허 반납하겠다, 못 받겠다 막 으름장을 대놓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제 금요일에 정부와 의사협회가 코로나 이후로 다시 협상하자고 일단락 되었지만은 그런데 저들은 또 언젠가는 또다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힘과 권력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의사들만이 아니고 누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의 실존의 모습, 지극히 탐욕하고 자기중심의 그런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우리가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세상이 늘 날이 갈수록 자기 이익고 그리고 집단 이익, 자기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서 사단이 유혹할 때 그냥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기술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전도해야 될 대행자들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행복모임 선포대와 고대를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3주 연속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큰 능력으로 무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뭘 요구하면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만사 오케이, 무슨 일이든지 만사형통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좀 예를 들어볼까요? 마치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이 장성하여서 이제 군대를 간다. 그러면 군대를 입대할 때 좀 아들이 입대하면 좀 마음이 안 섞이려 하지만은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말하죠. 너 군대 가서 훈련 잘 받아서 좀 사람 좀 대하고 나와라. 이렇게 부모님들이 권면을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의 과정도 하나님의 교육이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한 고난과 특히 또 고통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핍박, 멸시, 천대를 받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셔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헛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되어짐으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준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 적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들에게 이 40년이란 광야의 세월을 걷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진정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통과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카프만 부인의 광야의 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느 날 누에고치 속에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가 되는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누에고치의 바늘구멍 같은 작은 구멍이 뚫립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누에고치의 작은 구멍에서 나방이 나오는 모습을 본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가 되어 나오는 일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런데 몇 시간 걸려서 조금씩 고생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날개 쭉지 하나가 나올 때 그냥 퍼둥퍼둥 거리다가 또 한쪽이 나오고, 또 퍼둥거리다가 또 몸 한 통이 또 나오고, 또 퍼둥거리다가 그냥 무지 고생을 하면서 하루 종일 걸려서 이제 나옵니다. 근데 간신히 나와서 몇 바퀴 돌다가 푸르르 날아오릅니다. 이 카프만 부인이 이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유, 정말 고생스럽게 나오구나, 구멍이 너무 작아서 고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이 부인이 안 되겠다, 가위로 고치 끝을 잘라 구멍을 크게 해줬더랍니다. 그랬더니 나비가 쑥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카프만 부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와 사랑이 더 많지,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지, 그래, 자 고생하지 말고 나오게 해주니 너희들이 내게 고맙게 여기라 하면서 속으로 또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꺼내놓은 나비가 나지를 못했습니다. 또 가까이 빙빙 돌다가 그대로 그냥 죽어버리더랍니다. 결국은 자기가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비를 죽인 결과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카프만 부인이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나비가 작은 구멍으로 나오면서 몸부림을 칠 때에 번데기 몸에 있던 그 영양이 날개로 이렇게 건너간답니다. 그 영양가가 날개로 건너가면서 날개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좁은 공간으로 나오느라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온몸이 운동을 해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야 날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 카프만 부인이 내가 어리석고 어설픈 감상으로 나비만 몇 마리 죽였구나 하고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가혹하리만큼 깜짝 놀랄 만큼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교육 과정이 있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 가신 훈련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느 성인이 말하기를 태어난 가운데 쓸모있는 인간은, 훌륭한 인격은 결코 태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돈독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수 몰라서 멸망치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피 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사실을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이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인, 그래서 행복 모임을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느니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길인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무엇으로 살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깨닫고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이 어둠의 세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늘 이 땅에 비추어서 더욱더 우리 모든 삶이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부욕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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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에 임재하셔서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모든 성령 가족들이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길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실천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서 기쁨과 감사와 넘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인생의 살 길은, 우리가 살아갈 길은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인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밝게 살아서 더욱더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들어와서 주의 영광 넘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견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성령께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우리 성령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다음 주 9월 13일 주일에는 교회에서 3부제 예배로 나누어 드려집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 3부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려집니다. 공동체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을 지켜 예배드리며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속히 지나가길 함께 기도 바랍니다. 새벽 예배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이번 주 11일 금요 성령 집회는 쉽니다. 성령 집회를 쉬어가는 기간 동안 9월 7일 월요일에는 새벽 기도를 진행하지 않으며 9월 12일 토요일에는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또한 행복모임과 건축비전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9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오니 모든 성형 가족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삶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가을 행복모임 선포식 및 구호대회가 9월 27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어 준비하여 영혼 사랑으로 무장되는 건강한 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행복모임 인도자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여 행복모임 스케줄 및 팀원들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반과 제자훈련은 9월 15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또한 새롭게 개설되는 16기 양육반은 10월 4일 주일에 개강 예정이오니 새가족 수료 후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성도, 제자훈련 졸업 후 쉬고 있는 성도 등 참여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양육부 이상명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코로나19 긴급 선교헌금 안내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필리핀, 인도, 북방 등 여러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로 후원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안내 데스크에 배치된 선교 헌금 봉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아지는 선교 헌금은 매월 마지막 주일에 선교지를 위해 드려집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